새벽빛이 성벽의 돌결을 어루만지자 사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산과 장식의 정각은 밤새 식은 향유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궁정 마당을 쓸던 시종들의 발끝에서 모래가 가볍게 흘러내렸다. 첫 방을 굽는 연기, 시장으로 나서는 노새의 방울, 파수꾼이 바꿔든 창끝이 내는 얇은 금속성, 모든 소리가 낮게 깔려 하루의 바닥을 만들었다. 그 시간 요람은 왕좌 앞에서 멈춰 섰다. 아버지 아합의 시대를 지나 형 아하시아의 짧은 그림자를 건너 이제 그의 이름으로 봉한 인장이 문서마다 붉은 점처럼 찍혀 나갔다. 그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기름과 고대의 서약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섞인 냄새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왕관은 머리 위의 보석이 아니라 어깨 속으로 파고드는 무게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배웠다. 요람이 먼저 향한 곳은 전각의 안뜰 구석이었다. 그곳에는 얼마 전까지 바알의 기둥이 서 있었다. 이제는 그 자리가 네모난 빈 사각으로 남아 있었다. 햇빛이 아직 닿지 못한 그 공백을 그는 오래 바라보았다. 상징을 치운 뒤에 남는 것은 묘하게 사람을 불안하게도 자유롭게도 만드는 자리, 무엇으로 채울지 묻는 침묵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빈자리는 손쉬운 다른 상징으로 메우지 말라. 옆에 있던 대신이 짧게 예 하고 답했지만 궁정의 공기가 곧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사마리아의 신앙과 국책은 오랜 세월 얽혀 있었다. 베델과 단의 제단, 북왕국의 길은 백성의 발에 익었고 그 길 위에서 세금과 병력이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말을 지금 당장 외칠 수 없는 까닭을 요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없는 뼈대를 흔들다가 나라의 호흡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선을 그었다. 사마리아 안의 우상기물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각 성읍 장로들에게 서찰을 보내어 산당의 기물을 치우고 백성의 제사를 살펴 기록하라. 그러나 베델과 단의 문제는 서두르지 않는다. 백성의 길을 하루아침에 잃게 하지 말라. 그의 말은 절충처럼 들렸지만 실은 무너뜨리려는 것과 지키려는 것을 구분하는 긴 호흡이었다. 문서가 줄줄이 바닥에 펼쳐졌다. 하나는 종교, 하나는 군사, 하나는 외교. 서기관이 먹을 가라붓 끝에 물릴 때마다 먹물향이 방 안에 퍼졌다. 군사문서에는 길르앗 라모스로 이어지는 길, 요단 나루와 하솔 무깃도의 병거대 배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외교문서에는 유다와의 동맹, 에돔의 눈치, 다마스쿠스에서 흘러오는 차가운 속삭임이 짧은 문장으로 묶였다. 요람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다가 동쪽 능선의 선을 따라 잠시 멈췄다. 말하지 않아도 전령들이 아는 방향. 그러나 오늘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성루에 올라서자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기와 대신 흙과 돌로 겹겹이 쌓인 지붕들, 물동이를 인 여인들의 느린 걸음, 골목 끝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웃음. 왕의 결정을 견디는 것은 늘 이런 하루의 호흡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옆에 선 총관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성문은 안정되었고 조공과 인구 보고가 각 선급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만 동쪽 국경의 봉화가 밤마다 한 번 더 켜졌다 꺼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요람은 눈썹을 아주 조금 모았다. 파수대를 증강하되 장터의 박자를 흔들지 말라. 성문은 열어두어라. 불안을 먼저 퍼뜨리는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요람은 장로들과 대표들을 따로 불러 앉혔다. 그의 말은 꾸짖음도 허락도 아닌 형태였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기둥 하나를 치웠다고 하늘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늘이 사라지면 빛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너희의 집과 성문, 우물과 시장이 이 빛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장로들의 눈빛의 두려움과 안도, 계산과 결의가 순서 없이 지나갔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오늘의 결정이 곧바로 풍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제사장들이 낮은 음으로 노래를 이끌었다. 향의 연기가 샛노란 빛과 섞여 얇은 보자기처럼 공중에 깔렸다. 요람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전각의 빈 사각과 성루 너머의 길을 동시에 보았다. 안쪽의 공백과 바깥의 길, 둘 다 쉽게 메우거나 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마음 한복판에 선 질문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나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지금은 붙잡아 둘 것인가? 밤이 내리자 파수의 횃불이 성벽을 따라 점처럼 켜졌다. 요람은 서신 몇 통의 도장을 눌렀다. 각 성읍 장로에게 보내는 기물 정리 지시, 병거대 점검, 파수대 증강, 동쪽 봉화의 규칙적 기록, 마지막 서신을 접으며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등잔불이 바람에 짧게 떨렸다. 저 멀리 능선 어딘가에서도 다른 불빛이 깜박였을 것이다. 불빛은 종종 서로를 부른다. 그 부름이 전쟁의 신호일 때도 있고 단지 계절이 바뀐다는 알림일 때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내일 아침에 어투를 이미 마음속에서 골라두었다. 내실로 돌아와 갑옷 대신 굵은 삼배를 걸치자 거친 옷감이 피부를 긁었다. 기근의 밤에 입던 그 옷감,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 몸에 남겨둔 기억이 다시 어깨를 타고 내려왔다. 왕좌는 칼날이 아니라 경계석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경계석은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옮겨야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오늘 그는 상징의 경계석 하나를 옮겼고 제도의 경계석 하나를 잠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내일 어쩌면 다른 경계석을 마주할 것이다. 깊은 밤, 바람이 상하 전각의 문설주를 스치며 낮게 울었다. 요람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빈 사각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백을 향해 그의 마음은 이미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성문과 장터, 우물과 병거, 제단과 경계석, 사람들의 삶이 이어진 길이 함께 놓여 있었다. 새벽이 오면 그는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서명을 할 것이고 그 서명은 오늘의 빈 사각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모양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각, 성 밖, 어둠의 깊은 곳에서 짧은 봉화가 한번 깜박였다. 파수꾼은 그 빛을 보았으나 성 안의 누구도 아직 그 뜻을 몰랐다. 요람만이 창가에서 바람의 결을 더듬었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내일 아침의 호흡이 오늘 밤의 침묵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는 고요했고 왕의 어깨는 무거웠다. 하지만 빈 사각 위에 세울 기둥의 방향만큼은 그의 눈동자 안에서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사마리아의 새벽빛이 상가 정각의 벽을 얇게 덮을 때 서기관의 붓끝이 마지막 인장에 붉은 원을 남겼다. 모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보고의 문장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요람은 잠시 창을 열어 동쪽 언덕을 바라보았다. 메사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모래처럼 굴러갔다. 그는 곧장 사자를 보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에돔의 통치자에게 짧고 분명한 문장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이 국경의 바람을 타고 달려갔다. 답은 빠르게 돌아왔다. 함께 가리이다. 새 깃발이 하나의 길로 모였다. 징글로는 남쪽 에돔 광야를 관통하는 길로 잡혔다. 평탄하지만 물이 귀한 길, 병거의 쇠바퀴가 말라붙은 자갈을 갈아내며 달렸고 군마의 콧김이 낮게 흔들렸다. 첫 이틀은 사기가 높았다. 군영의 농담이 모래 위로 구슬처럼 굴러다녔다. 그러나 사흘째 웃음은 혀에 붙었다. 넷째 날 가죽 부대가 바닥을 보였다. 닷새, 엿새, 일곱째 날 물은 끊겼다. 진영의 공기가 눅눅해지는 대신 목구멍은 종이장처럼 말랐다. 말의 입술이 하얗게 갈라졌고 짐술의 옆에 가죽 주머니에서는 한 방울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군사들은 도랑 바닥의 그늘을 찾아 혀끝을 댔으나 흙맛만 남았다. 웅성거림이 한 덩어리의 불안으로 커졌다. 우리가 광야에서 쓰러지는가? 누군가 내뱉은 말이 모래먼지처럼 퍼졌다. 요람의 장막 안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닫고
빈 그릇의 무게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분노의 방향을 고르기 어려운 밤, 하늘인가, 적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그때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오. 정탐꾼이 앞으로 나섰다. 엘리야의 수종자 엘리사가 진영에 있나이다. 장막 앞 모래를 밟는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엘리사의 시선이 요람에게 먼저 머물렀다. 내 아비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말끝이 날카롭게 스쳤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을 보며 어조가 낮아졌다. 유다 왕을 보지 않았더라면 너를 돌아보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뜻밖의 명령,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의 떨림이 모래바람을 눌렀다. 단순한 선율이지만 그 단순함이 마음의 각도를 바꾸어 놓았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엘리사의 목소리가 장막천을 밀고 나왔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차리라.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뜨거운 쇠덩이 같은 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다. 삽은 먼저 모래를, 곧 마음의 망설임을 갈아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지날 길을 가늠하며 유다는 줄을 맞춰 간격을 재며 에돔은 물길이 스스로 모일 웅덩이의 위치를 눈으로 골랐다. 삽끝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솟았고 팔의 근육이 불에 달궈진 철처럼 떨렸다. 땅은 뻣뻣했으나 사람의 호흡이 리듬을 찾았다. 도랑은 서로의 손을 찾듯 연결되었다. 해가 떨어지고 광야의 온기가 빠지자 바람이 짧게 바뀌었다. 장막 사이사이로 횃불빛이 점처럼 박혔다. 피곤이 진흙처럼 다리에 달라붙었지만 누구도 삽을 급히 던지지 않았다. 바람도 비도 없으리라. 그 말이 귀에서 오래 울렸다. 기다림은 종종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그날 알았다. 새벽 직전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바람 장난일 수 있으니. 그러나 어느 도랑 밑에서 흙이 촉촉하게 변색되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숨을 삼켰다. 물, 속삭임이 연쇄적으로 번졌다. 땅속 어딘가에서 밀려온 것 같은 물기가 작은 웅덩이들을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다. 바람은 없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랑마다 물줄기가 이어졌다. 밤새 판 홈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해가 능선을 넘어올 때 물의 표면은 불붙은 듯 붉게 물들었다. 사해 쪽 붉은 빛이 골짜기 물 위에 얹혀 착시처럼 번졌다. 이쪽 진영에서는 환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엘리사의 말에 눌린 듯 절제되었다. 사람들은 먼저 말에게, 다음에는 손마디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에 물을 대었다. 목숨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시각 모압 고원의 망대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다. 저것을 보라. 망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소리쳤다. 골짜기에 물이 떠오르는 해를 받아 붉게 번들거렸다. 피다. 왕들이 서로 쳤다. 지친 기다림은 판단을 과감하게 만들었다. 약탈하러 내려가자. 함성이 고원의 가장자리에서 골짜기 쪽으로 기울어졌다. 방패끈이 조여지고 창끝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였다. 성곽휘 위에서 매달려 있던 긴장감이 이제는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새 왕의 진영은 고요했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병거의 바퀴는 모래 위에 살짝 눌린 자리만 남긴 채 주저앉아 있었고 방패벽은 낮은 호흡으로 줄을 맞췄다. 요람은 말고삐를 쥔 손에 남은 떨림을 스스로 다독였다. 여호사밧은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며 방향만 확인했다. 에돔의 경기병은 물길 옆에 단단한 지면을 외워두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붉은 물과 경사면이 있을 뿐이었다. 아직 칼은 나오지 않았다. 칼은 때가 오면 나온다. 모압의 선봉이 골짜기 바닥의 돌무더기를 넘어 들이닥치려는 그 순간 바람이 짧게 방향을 바꾸었다. 물결이 얇게 흔들렸고 천막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엘리사의 장막 앞에서 한때 울리던 수금의 마지막 여운이 아주 멀리서 되돌아오는 듯했다. 시간은 한 호흡만큼 길어졌다가 바로 다음 박자를 향해 조여졌다.
그 아침 골짜기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이 빗장은 이미 반쯤 들려 있었다. 모압의 발걸음이 붉은 물을 밟기 직전 새 왕의 손이 칼집의 끝을 가볍게 더듬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으나 다음 장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리고 해가 조금 더 떠올랐을 때 붉은 물 위로 첫 그림자가 넘어왔다. 모든 것은 그 한 호흡 뒤에 있었다. 새벽이 골짜기 위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물은 피처럼 붉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바람 한 줄기 없는 정적. 그러나 동력의 불빛이 도랑을 덮자 물은 붉은 거울이 되었고 그 거울 속에서 모압의 망군들은 착각을 보았다. 피다. 세 왕이 서로 싸웠다. 그 말이 고원 전체를 휘감는 순간 기다림에 견딘 창끝들이 한꺼번에 경사면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래가 발밑에서 부서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골짜기 아래 도랑들 사이에 서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몸을 세웠다. 여호사밧은 방패벽을 앞으로 밀었고 에돔의 경기병은 측면으로 돌아 굽이진 길목을 끊었다. 요람은 병거를 낮게 몰아 V자 형태로 벌어진 전열에 빈틈에 힘을 실었다. 붉은 물을 밟고 달려 내려온 모압의 앞줄이 중심을 잃는 순간 병거의 바퀴가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철과 가죽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골짜기를 덮었다. 짧고 거친 충돌의 연속, 그리고 정적. 먼지가 가라앉자 물빛은 다시 유리처럼 맑아졌다. 요람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함성을 크게 올리지 않았다. 전투는 시작일 뿐이었다. 세 왕의 군대는 곧장 경사를 타고 고원으로 올라섰다. 이제 칼만이 아니라 손도 필요했다. 샘을 흙과 돌로 막고 좋은 나무의 큰 가지를 베고 밭고랑마다 돌을 던져 뿌리낼 틈을 없앴다. 유다는 박자로, 에돔은 땅의 결로, 이스라엘은 병거의 길로 움직였다. 날이 저물 때면 팔은 떨렸지만 호흡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기는 법이 버티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몇 개 선급이 연달아 무너지자 모압의 병력은 가장 높은 성 기르하레셋으로 모였다. 산비탈을 등에 진 도시, 돌을 베개처럼 쌓은 성벽. 낮이면 바람이 성벽을 더 크게 만들었고 밤이면 횃불이 바람을 속였다. 세 왕의 군대가 포위를 좁혀 오자 화살과 돌팔매가 한낮의 공기를 가르며 오갔다. 병거는 비탈 앞에서 속도를 잃었고 보병은 계단 같은 비탈을 붙잡고 오르내렸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시간은 칼날처럼 얇아졌다. 요람은 성 아래 그늘에서 성곽휘의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장교들이 지도를 펴고 약한 지점을 찾을 때 그의 손은 칼자루보다 목줄같이 질긴 인내를 더 세게 쥐었다. 여호사밧은 말이 적고 기도가 짧았다. 에돔의 왕은 산바람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망군의 신호를 2번 확인하는 버릇을 버리지 않았다. 모두가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다. 성벽은 단단했고 성 안의 결심도 단단했다. 그러던 어느 저물녘 성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듯 변했다. 사람들이 성벽 위 높은 자리, 모든 눈이 닿는 곳으로 몰렸다. 그곳에 모압 왕이 섰고 그의 곁에는 어린 왕자가 있었다. 골짜기 전체가 숨을 멈추었다. 불이 올랐다. 한순간 소리가 사라졌다. 사람의 심장이 움츠러드는 냄새가 바람에 섞였다. 성벽 위에서 터져 나온 절규가 골짜기를 절단하듯 내려왔고 모든 군영의 귀를 갈랐다. 요람의 손이 칼자루에서 미끄러졌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 에돔 왕은 이마를 짧게 짚고 고개를 돌렸다. 그 장면은 단지 적의 광기를 뜻하지 않았다. 인간이 끝에서 붙잡는 마지막 칼날, 버틸 수 없는 절망의 얼굴이었다. 밤이 내리자 모닥불 주위의 말들이 사라졌다. 불은 스스로 꺼질 때까지 누구의 손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말로 옮길 수 없는 무게, 그 무게가 진을 덮었다. 새벽 직전 요람은 장막 밖으로 걸어 나갔다. 공기는 차갑고 얇았다. 그는 성벽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짧게 물었다. 이 칼은 무엇을 위해 들고 있는가? 정복을 위한 칼인지, 질서를 위한 칼인지, 아니면 겨우 오늘을 견디게 하는 지팡이인지.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이쯤에서 물러갑시다. 유다 왕의 목소리는 굳세고 낮았다. 에돔 왕이 고개를 숙였다. 요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돌아가라. 포위가 풀렸다. 군대는 고원의 길을 내려왔다. 발자국이 긴 뱀처럼 이어졌다. 누구도 뒤를 오래 돌이켜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아침빛이 완전히 오르기 전에 병거의 바퀴는 다시 평지의 박자를 찾았다. 정찰병들은 사해 쪽 습기를 살피며 앞서 달렸다. 마신 물은 벌써 몸속에 흩어졌지만 그날의 장면은 흩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등줄기가 한 겹 내려앉았다. 사마리아로 향하는 길, 요람은 말이 적었다. 승리와 후퇴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사이 왕좌의 무게는 더 단단해졌다. 그 무게는 칼의 무게가 아니라 결정을 견딘 흔적의 무게였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값을 누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물러남이 언제나 비겁은 아니다. 그러나 물러남이 남긴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질문이 들어왔다. 성문이 보일 즈음 장터의 천막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빵 굽는 냄새가 돌길을 타고 번졌다. 도시는 일상의 소리를 더듬었고 사람들은 흥정의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러나 성문 아래에서는 아직도 밤의 잔향이 돌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우리는 이겼는가? 다른 누군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기는 법은 여러 가지였고 지는 법도 여러 가지였다. 이번에는 칼끝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 앞에서 물러난 선택이 남았다. 밤이 오자 산과 전각의 복도는 고요했다. 요람은 빈 사각, 그가 처음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자리 앞에서 잠시 멈췄다. 비어있는 자리는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준다. 그는 고개를 돌아 동쪽을 보았다. 모압의 고원은 어둠 아래로 잠겼고 더 멀리 북동쪽에서는 다른 쇠소리가 희미하게 일렁였다. 다마스쿠스, 그 이름이 바람의 방향과 함께 낮게 흔들렸다. 오늘 멈춘 걸음은 내일의 걸음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바늘로 꿰매듯 마음 한가운데 느슨해진 곳을 한 올씩 당겨 묶었다.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돌아선 선택이 남긴 상처, 그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기 위해 지도 위의 작은 점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는 말수를 줄였다. 장교들은 그의 침묵의 결을 읽었다. 포위의 밤에 길어진 숨이 이제 다른 싸움의 전초가 될 것임을. 붉은 물의 새벽은 지나갔다. 그러나 물빛이 다시 맑아졌다고 해서 역사도 맑아진 것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물은 언제나 다음 골짜기를 향해 흐른다. 그날의 마지막 바람이 성벽을 스그치고 지나갔다. 파수꾼의 횃불이 서로 신호를 나눴다. 도시는 잠들 준비를 했고 왕은 잠들 준비를 미뤘다. 그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성벽 위의 불빛과 아이의 울음이 뒤섞인 한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였다. 칼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결심이 닿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심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기다림이 닿아야 한다는 것. 새벽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 요람은 등잔을 끄지 않았다. 어둠에 먼저 눈을 적시고 빛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내일의 바람은 북동에서 올 것이다. 모압의 붉은 물이 기억으로 가라앉을 때 다른 물결이 지도를 흔들 준비를 한다. 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속으로만 말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다음 장의 문지방이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람의 장막이 사마리아를 둥글게 두르고 있을 때 성 안의 공기는 마른 항아리처럼 비어 있었다. 성문은 닫힌 지 오래였고 장터의 저울은 먼지만 달았다. 방앗간 맷돌은 멈췄고 굴뚝에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 대신 목젖으로 소리를 삼켰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당나귀 머리가 은으로 팔린다.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비둘기 똥으로도 흥정을 한다. 사마리아의 자존심이 소금처럼 습기를 잃고 가루로 흩어졌다. 요람은 갑옷 안에 거친 삼배를 걸친 채 성벽을 돌았다. 바람은 높았고
아래 골목에서는 빈 물독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가늘게 울렸다. 그때 성문 아래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었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돌기슬게 손을 짚고 내려다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냐? 포도틀에서냐? 여인의 이야기는 칼날처럼 짧고 치명적이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일어난 협약과 배신, 굶주림이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순간의 이야기. 요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옷깃을 찢었고 안쪽의 산배가 햇빛을 맞았다. 성 위에 있던 자들이 숨을 삼켰다. 분노는 방향을 찾지 못하면 사람을 찢는다. 그는 마침내 독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까지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남아있으면 내가. 끝말은 사라졌지만 사자의 발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른 계절이었다. 굶주림이 들끓는 성의 한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겨울해 같은 온기가 머물렀다. 엘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아라. 그가 오거든 막아라. 그의 주가 곧 뒤따라 오리라. 문설주가 미세하게 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잡이가 밀리고 송곳 같은 긴장 위로 더 무거운 발소리가 겹쳤다. 요람이 직접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하룻밤 동안 꺼지지 않은 횃불 그을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한숨으로 말을 시작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을 똑바로 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이다. 방 안에 있던 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더듬었다. 왕 곁에 장교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조롱은 얇았으나 날카로웠다. 엘리사의 대답은 낮고 단단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은 방을 나와 성 안으로 번졌다. 누군가는 희망으로, 누군가는 냉소로, 또 누군가는 분노로 그 말을 주워 들었다. 굶주림이 오래 머물면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더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요람은 엘리사의 눈빛에서 요동이 없음을 보고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싸움의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성문 곁 그늘에는 네 사람이 웅크리고 살았다. 병으로 인해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 도시의 보호와 적진의 칼 사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의 사람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진으로 가도 죽을지 모른다. 가자.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다. 절망이 아니라 계산 끝에 담담함이었다. 그들은 밤 공기를 가르고 성에서 멀어졌다. 아람진의 등불은 멀리서 보았을 때는 별자리였고 가까이 갈수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눈동자 같았다. 이상했다. 경계병의 하품 소리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막 하나의 문을 젖히자 식탁 위에 빵과 고기가 있었고 감에는 미지근한 김이 맴돌았다. 그러나 사람이 없었다. 다른 장막, 갑옷과 칼이 흩어져 있었고 금과 은, 비단과 기름병이 손 닿는 곳마다 널려 있었다. 바람이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모래가 삼킨 것도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군대가 밤사이에 지나와 모든 숨소리를 훔쳐간 듯했다. 그들은 먼저 먹었다.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입안의 사람을 되돌렸다. 마셨다. 손은 저절로 은과 의복을 챙겨 장막 사이 어딘가에 감추었다. 배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자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다가 결국 마주 보았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면 벌이 임하리라.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다시 어둠을 헤치고 성문 쪽으로 돌아왔다. 문지기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아람 진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더라. 문지기들이 서로를 보았다. 굶주림이 만든 환영인지 밤의 장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러나 소식은 초소를 타고 안으로 흘렀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물결처럼 번졌고 엎드려 있던 잠들이 허겁지겁 고개를 들었다. 요람은 급히 일어나 성문으로 향했다. 그는 서두르되 허둥대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소식은 절반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 그림자도 방향을 가리킨다. 엘리사의 말, 장교의 조롱, 네 사람의 담담한 결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였다. 성문 위에서는 이미 첫 빛이 돌결을 핥고 있었다. 파수꾼이 고원의 능선을 훑었다. 아람의 장막은 햇빛을 받아 헛되이 희게 빛났고 바람은 조용했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다. 왕은 참호 근처에 정찰을 보내라 명했다. 몇 마리의 말이 성문을 빠져나갔다. 길게는 버려진 의복과 무기들이 길처럼 늘어섰다. 정찰병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사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헝클어진 끈을 흔들었다. 그들은 더 멀리 갔다. 요단으로 내려서는 길목에도 마찬가지였다. 허둥지둥 도망친 자들의 자취, 마치 거대한 공포가 손으로 장막을 걷어내고 사람들의 등허리를 밀어버린 듯한 흔적. 보고가 돌아오는 동안 성문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으나 숨이 길어졌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얕게 숨을 쉬었다. 지금 아주 조금 더 깊이 들이마시려는 듯했다.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다. 철이 돌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스쳤다. 요람은 성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창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듯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엘리사는 자신의 방 창가에서 먼지를 관통해 오는 작은 입자들의 떨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늘의 기다림은 감는 기다림이 아니라 뜨는 기다림이었다. 성문 쪽에서 환호인지 놀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가 일렁였다. 정찰병의 말발굽이 성 안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적의 진은 비었습니다. 길에는 버린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몸이 앞쪽으로 한 발씩 쏠렸다. 몇 달 동안 오므라들었던 갈비뼈가 조심스럽게 펴졌다. 그러나 요람은 손을 들었다. 성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굶주림의 광풍은 종종 사람을 쓰러뜨린다. 그는 한순간 엘리사의 말과 장교의 조롱을 동시에 떠올렸다. 내일 그 단어가 오늘의 문턱 위에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들고 있었다. 해가 성벽을 넘기 직전 도시의 심장이 박자를 바꾸기 시작했다. 곡식자루를 매던 기억이 먼지 속에서 기지개를 켰고 저울의 추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움직이는 법을 기억했다. 요람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성문은 곧 열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열기 직전의 침묵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굶주림의 밤을 건너 온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한 줄기의 빛이 처음으로 눈동자에 닿는 순간의 침묵. 문지기의 손이 다시 빗장을 만졌다. 철이 조금 더 움직였다. 파수꾼의 창끝이 햇빛을 받아 얇게 반짝였다. 누군가가 아주 낮게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리고 성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으나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공기 속에 섞인 향이 변했고 먼지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요람은 알았다. 오늘과 내일 사이의 문턱이 지금 그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의 장터가 다시 열리자 도시의 숨은 아직 얇았지만 분명히 길어졌다. 말 안장에 걸린 가죽끈이 달그락거리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의 그늘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에는 유리처럼 쉽게 금가는 떨림이 남아있었다. 어제의 굶주림이 오늘의 흥정 사이로 미세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성문을 오르내리는 발자국들 사이 왕궁의 긴 복대도 움직임이 늘었다. 전쟁의 북소리가 잦아들면 왕에게 돌아오는 것은 칼이 아니라 문서였다.
요람은 상가로 장식된 전각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 그의 손에 쥔 것은 칼자루가 아니라 묵과 인장이었다. 서기관이 펼친 서류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줄마다 사람의 삶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기근과 포위의 세월 동안 흐려진 경계, 이전 애잔된 소유, 서로가 서로에게서 빌려 쓰고 빼앗아 간 이름들. 왕은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았다. 빈 사각, 처음 제거했던 바알의 기둥 자리가 문득 떠올랐다. 무엇을 치웠는가?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오늘의 판결은 그 질문으로 시작되고 끝날 것이다. 문 앞에서 내시가 알렸다. 전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뵙기를 청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요람은 고개로 신호했다. 게하시가 들어와 예를 갖추었다. 사막바람을 오래 맞은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자 하나이다.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분노로 불렀던 이름이 이제 증언의 문으로 들어왔다. 게하시는 수넴의 여인을 이야기했다.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지붕 위에 작은 방을 지어 머물게 하던 집. 오래전 그 집의 침상이 차가워졌을 때 예언자의 숨이 아이의 가슴을 다시 드던 날. 말은 과장이 없었으나 방 안의 공기는 한 줄씩 바뀌었다. 듣는 이들의 시선이 이야기의 길을 따라 움직였다. 요람도 모르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칼의 언어가 없는 순간에도 왕의 심장은 방향을 고르는 법이었다. 게하시가 말을 맺는 찰나 문지기가 달려와 엎드렸다. 전하, 수넴에서 온 여인이 아들과 함께 호소하러 와 있나이다. 게하시가 고개를 획 돌리며 외쳤다. 전하, 바로 그 여인, 그 아이입니다. 문이 열리고 먼 길에 먼지를 안고 들어오는 두 그림자가 보였다.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소녀는 어머니 곁에서 침착하게 섰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억지로 강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이 단단해질 때 나는 음색이었다. 전하, 기근의 해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대로 타지에 머물렀나이다. 이제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남의 손에 들어가 있나이다. 떠나 있던 동안의 추수와 기름과 포도주 또한 제 손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나이다. 한 줄의 하소연 안에 세월과 계절이 겹쳤다. 게하시는 왕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는 제가 증언한 바로 그 여인이요, 곁에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이옵니다. 잠깐의 정적. 궁정에서는 종종 말보다 침묵이 먼저 판결문을 쓴다. 요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서기관이 즉시 빈 문서를 들어 올렸다. 왕의 말은 또렷했다. 수넴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합산하여 배상하라. 인장이 붉은 원을 그리며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이 일을 맡을 관리 한 사람을 세워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문서들을 대조하여 부당 이득을 가려라. 오늘의 판결문으로 다툼을 막을지니라. 선정된 관리가 앞으로 나와 절을 했다. 손등에 굳은 살이 현장의 사람임을 말해 주었다. 요람은 그 눈을 잠시 훑고 덧붙였다. 이 일은 한 집의 사사로운 분쟁이 아니다. 닫혀있던 성문 동안 흐려진 선을 다시 밝히는 일이다. 경계석마다 왕의 표를 새겨라. 본래대로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에 닷처럼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속으로 셈을 다시 했고 누군가는 아주 오래 들은 적이 없는 말에 눈을 감았다 뜨며 미간을 펴었다. 여인이 무릎을 꿇자 요람이 손을 들어 그를 일으켰다. 일어나라. 네가 받을 것은 원래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는 형식의 위로가 아니었다. 돌아가야 할 문이 있고 들어야 할 말다툼이 있으며 되찾은 것을 지키기 위한 하루하루의 수고가 앞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장은 그 길에 첫 문을 열었다. 여인의 손으로 말린 판결문이 넘어갔다. 종이가 아니라 무게였다. 그날 오후 수넴의 언덕에 바람이 기울었다. 관리와 하인들이 경계석을 세우고 장부를 펴고 수확을 헤아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입을 가렸다.
어떤 이의 눈에는 아쉬움이, 다른 이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다. 아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오래된 감람나무의 그늘을 손으로 짚었다. 문설주의 틈은 낯선 손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사이에서 익숙한 금이 다시 만져졌다. 여인은 문고리를 잡았다. 집아, 돌아왔다. 누군가 들으면 웃을 말이었지만 집은 사람의 숨을 기억한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창고의 빗장이 풀리고 곡식 자루가 들어왔다 나갔다. 관리의 손끝에서 숫자들이 가지런히 줄을 섰다. 떠나있던 해수만큼의 소출이 오늘자로 돌아왔다.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 빈틈들이 남았지만 그 위에 석가래를 다시 얹는 일이 시작되었다. 저녁이면 작은 등불 하나가 문 안에서 켜졌다. 불빛은 작았으나 집의 심장은 그 빛의 크기에 맞춰 다시 뛰었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정악에서 요람은 홀로 창가에 섰다. 멀리 성의 지붕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그는 낮에 찍은 인장의 붉은 자국을 떠올렸다. 칼이 못한 일을 도장이 대신할 때가 있다. 사람의 자리를, 약속의 경계를, 집의 문지방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 치워야 했던 것을 치웠고 오늘은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었다. 빈 사각 바알의 기둥이 사라진 자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 빈자리 위에 세워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닌 방향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빛났다. 게하시는 조용히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기적을 과시하려는 흥분이 없었다. 오직 증언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빛만이 있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이라 말하던 어떤 밤의 문장들이 불현듯 겹쳤다. 그날 성문이 열렸듯 오늘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렸다. 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문서와 또 다른 울음이 왕의 방을 두드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한 집의 경계석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한 도시의 숨이 아주 조금 더 길어졌다. 밤이 성벽에 내려앉자 파수꾼의 횃불이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먼 데서 바람이 바뀌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람은 알았다. 전쟁과 기근이 묻지 못한 어떤 질문은 재판대 위에서 조용히 답을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집으로, 밭으로, 문지방으로 내려가 오래 남는다는 것을. 오늘의 판결은 승전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왕국이 오래 버티게 만드는 종류의 승리였다.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는 승리. 그 승리가 내일의 칼을 무디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일의 양심을 단단하게 할 것임을 그는 희미한 등불들을 바라보며 믿었다. 다마스쿠스의 새벽은 금속처럼 차가웠다. 바라다 강변을 따라 시장의 차광막이 하나둘 젖혀지고 대추와 유향의 냄새가 얇은 안개 위로 번졌다. 그러나 왕궁 깊은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하지 않았다. 베나닷의 숨은 짧고 거칠었고 병상 곁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천장 문양에 걸려 한동안 머물렀다. 문 밖에 선 하셀은 오랜 궁정인이 익힌 무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눈꺼풀의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속삭임이 궁 안을 흘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다는 소식이었다. 왕은 하사엘에게 선물을 들려보냈다. 고운 비단과 향, 잘 주조된 금잔과 기름병. 가서 물어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하사엘은 절하며 물러났다. 그가 장막으로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이미 눈을 들어 그를 맞고 있었다. 질문이 나오기 전 대답이 방 안에 먼저 자리 잡은 듯했다. 하셀이 의례를 다해 묻자 엘리사는 단정히 말했다. 왕께 틀림없이 회복하실 것입니다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공중에 매달린 순간 엘리사의 시선이 하사엘을 깊이 파고들었다. 고요가 길어지더니 선지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보았음이라. 너는 그들의 요새를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치며 어린 것을 메어치고 뱃속의 여인을 가르리라. 하셀은 순간 숨이 막혔다. 종 같은 개가 어찌 큰 일을 행하리이까. 엘리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사엘은 예를 갖추고 물러났으나 발걸음은 이미 다른 길을 밟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돌아가 회복하실 것입니다라 전했고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다음 새벽 하사엘은 물에 적신 두꺼운 보자기를 가져왔다. 간병과 사례 사이의 경계는 얇았다. 보자기가 병든 왕의 얼굴을 덮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마지막 틈이 닫히자 다마스쿠스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베나닷은 죽었고 하셀이 왕이 되었다. 선언은 뒤따랐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였다. 그 소식은 골짜기와 능선을 타고 남쪽으로 흘렀다. 길르앗의 초소들이 먼저 알았고 사마리아의 성문은 조금 늦게 알았다. 하사엘이 즉위했다. 요람은 보고를 받자 병거대와 병기의 점검을 다시 명했다. 국경의 돌은 더 자주 뒤집힐 것이고 라못 길르앗은 다시 피먼지를 마실 터였다. 유다와의 연락이 이어졌고 연합 깃발이 나란히 올랐다. 지도 위의 작은 돌들이 라못 하솔 요단 나루를 잇는 선 위로 재배치되었다. 라못 길르앗의 아침은 긴장으로 말라 있었다. 성곽위에서 바라본 평야의 그림자는 짧았고 첫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아람의 화살이 먼저 하늘을 훑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살이 뒤쫓았다. 방패벽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요람은 말고비 대신 빈틈을 보았다. 전열의 틈은 적의 칼끝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피로가 만들었다. 그 틈을 덮을지 물러설지 결정은 한 번뿐이었다. 그는 병거를 옆으로 기울여 보병의 방패성과 호흡을 맞추고 돌파할 순간을 기다렸다. 해가 더 오르자 공기는 불에 달군 소의 냄새를 품었다.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위에 튕겨 돌아왔고 돌팔매가 성벽을 툭툭 쳤다. 그때 멀리서 길게 당겨진 시위 하나가 햇빛을 잡아끌었다. 화살 하나가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와 요람의 옆구리를 비스듬히 스쳤다. 순간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번졌고 몸이 아주 잠깐 앞으로 기울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다시 세웠지만 갑옷 안으로 번지는 피의 무게는 숨을 짧게 만들었다. 왕이 다치셨다. 외침이 파도처럼 번졌다. 호위 병거가 전열 뒤로 파고들었고 유다의 군기가 흔들리며 간격을 메웠다. 요람은 짧게 명했다. 라못을 지켜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선은 곧았다. 이어 그는 결정을 붙였다. 나는 이스라엘로 간다. 상처를 꿰매고 돌아오겠다. 그의 눈은 아직 전장을 놓지 않았으나 몸은 이미 평야의 길을 향했다. 라못을 벗어나자 먼지는 느슨해졌다. 요단의 바람이 습기 섞인 냄새를 실어왔고 들판에 올리브 잎이 뒤집혔다 폈다. 전쟁의 소리가 먼 곳으로 밀려나며 다른 소리들이 틈틈이 들렸다. 맷돌이 느리게 도는 소리, 물길에 부딪히는 두레박, 아이의 웃음 같은 가벼운 숨. 그러나 요람의 귓속에서는 자신의 맥박이 더 크게 울렸다. 병거 바퀴는 고르게 돌았지만 붕대 속 열기는 높아졌다. 이스라엘에 이르자 궁의 내실이 분주해졌다. 상처를 살피는 손들이 서둘러 기름과 삼을 가져왔고 바늘이 살을 관통할 때마다 짧은 숨이 끊겼다. 이어졌다. 깊지는 않으나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 소리가 오갔지만 요람은 말끝을 길게 붙잡지 않았다. 벽에 비친 그림자만 길게 보았다. 오래전 나봇의 포도원이 머릿속을 스쳤다. 땅은 기억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피와 맹세, 약탈과 재판, 돌려준 것과 끝내 돌리지 못한 것. 그림자는 이름 없이 방향만 남겼다. 북동 다마스쿠스 쪽.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정탐꾼들이 또 다른 소식을 더했다. 아람지는 라못에 머물러 있으나 하셀이 경계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도 위 작은 돌의 위치가 한 칸씩 바뀌었다. 길르앗의 어깨, 요단나루, 벳산 들판. 요람은 몸을 옆으로 돌리다 상처에 당김에 숨을 삼켰다. 돌아가야 한다. 그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다. 그 말은 아직 방을 떠나지 않았지만 결심은 이미 바늘땀처럼 속살에 박혔다. 밤이 더 깊어지자 파수의 횃불이 성벽 위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의 바람은 조금 차가워졌고
원두막 위 포도잎이 작게 떨었다. 요람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낮의 열기와 흙먼지를 하나씩 놓았다. 그의 생각은 자꾸 정리와 복원을 향했다. 기근의 날에 한 여인에게 집과 밭을 돌려주던 그 재판, 성문 아래에서 삼배 속을 드러내던 그날, 바알의 기둥을 치우며 만든 빈자리,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전쟁은 늘 사람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도 묻는다. 그는 아직 대답을 다 갖지 못했다. 이튿날 해가 밝기 전 유대에서 전갈이 올라왔다. 왕을 보으려 합니다. 동맹의 예의이자 전장의 안부였다. 요람은 짧게 수락했다. 발소리가 복돼서 멈추고 이어지는 동안 그는 라못의 성곽귀를 떠올렸다. 방패의 각도, 화살의 길, 말의 숨. 전장은 떠나도 몸 안에서 계속된다. 그의 상처는 아직 꿰맨 자국이 아물지 않았고 라못의 돌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성벽 위 파수대의 나팔이 낮게 울었다. 멀리 평야 끝에서 기병 하나의 그림자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아직 누구의 깃발인지 분간되지 않았고 성문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요람은 알고 있었다. 어떤 문은 밝음으로 열리고 어떤 문은 소식으로 열린다. 하셀의 이름이 바람에 한 번 더 흔들렸고 라못의 먼지가 기억처럼 다시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아침은 얇았고 다음 장을 예비하는 정적이 길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돌아갈 길을 마음에 그으면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채 오늘의 빛을 받아들였다. 라못 길르앗의 새벽 공기는 아직 칼과 먼지의 냄새로 거칠었다. 천막 사이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가 다른 소리를 냈다. 젊은 전령, 허리춤에 작은 기름병을 감춘 채 장막의 그림자들을 베고 지나갔다. 그는 예후의 장막문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르고 속삭였다. 장군, 은밀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함께 지도를 들여다보던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후는 반쯤 일어서며 손짓했다. 뒤쪽으로 오라. 칸막이 안은 좁고 조용했다. 전령은 떨림없이 기름병의 마개를 뽑았다. 향이 아니라 소명차오밍의 냄새가 났다. 예후의 정수리에 따뜻한 기름이 흘러내릴 때 전령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낮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으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령은 문 밖의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젖은 이마와 무게를 얻은 침묵뿐이었다. 예후가 장막으로 돌아오자 장교들이 웃음 섞인 냉소로 물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소리를 짓거렸소? 전장엔 종종 예언이라는 광풍이 불었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허풍을 베어냈다. 예후는 잠시 얼버무리다 더 숨기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이 되라 했다. 장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어떤 이는 허리띠를 풀어 맨바닥에 깔았고 어떤 이는 나팔을 움켜쥐었다. 좁은 마당이 갑자기 즉위의 뜰이 되었다. 예후가 왕이다. 함성은 높지 않았으나 결의는 날카로웠다. 첫 명령은 간명했다. 성문을 닫아라. 사신 하나도 라못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 도망쳐 나갈 소식이 없으면 소식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날 해가 짧아질 무렵 예후의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며 동쪽을 향했다. 말들의 귀가 뒤로 젖혀졌다 펴졌고 바퀴가 돌부리를 두세 번 툭 치고 지나갔다. 밤을 한 겹 삼키고 새벽빛을 한 겹 넘어서자 이스라엘의 평야가 물결처럼 펼쳐졌다. 성루 위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기병 무리가 온다. 정찰병이 나갔다. 마주온 병거 앞에서 말을 세우며 외쳤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병거 위 사내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내뱉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정찰병은 망설이다가 그 대열 뒤에 섞였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보낸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찰병도 같은 대답을 듣고 대열에 흡수되었다. 파수꾼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운전인 님시의 손자 예후 같다.
미친 듯이 몰아온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요람은 붕대 아래 옆구리를 짚으며 일어섰다. 병거를 끌라. 유다의 아하시아도 동행하겠다고 했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나섰다. 들판의 공기가 왕차 앞에서 얇게 갈라졌다. 세 병거가 마주칠 자리. 나봇의 포도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 구비가 시야의 중앙에 떠올랐다. 흙은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는 법이다. 그 자리에 흙은 낮게 뜨거웠다. 요람이 먼저 소리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이 번쩍였다. 답은 이미 그의 등골에 새겨져 있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한 문장이 화살처럼 공기를 꿰뚫었다. 요람의 어깨가 짧게 경련했다. 본능이 말고삐를 틀었다. 혀끝에서 다른 단어가 먼저 튀었다. 베바니로다, 아하시야. 그 찰나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가 뼈에 힘줄처럼 팽팽해졌다. 화살은 소리 없이 공기를 가르고 요람의 두 경합 사이를 꿰뚫어 가슴을 찔렀다. 곱비가 손에서 흘렀다. 피가 붕대와 갑옷 사이에서 검붉은 꽃처럼 번졌다. 병거가 두어 걸음 더 가다가 포도원의 낮은 도랑의 바퀴를 걸치고 멈췄다. 바람이 잠깐 멎었다. 예후가 곁에 장수를 불렀다. 붙들어라.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그의 음성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우리가 그의 아비 아합을 따르던 날 여호와께서 나봇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장수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올렸다. 왕관의 무게가 빠져나간 육신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포도넝쿨 하나가 툭 끊어졌고 흙이 조용히 삼켰다. 흙은 오래된 호소를 기억했고 오늘의 피가 그 기억에 답했다. 멀찍이 아하시아는 몸을 낮추어 병거를 돌렸다. 먼지길이 이블르함을 향해 길게 열렸다. 예후의 시선이 잠깐 그 방향을 따라가다 곧 성을 향해 돌아왔다. 오늘의 첫 관역은 쓰러졌다. 그의 얼굴엔 환희가 없었다. 오로지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문장, 나봇의 피가 흙에서 올려보낸 호소와 그에 대한 응답, 이 그의 턱선을 굳혔다. 성루 위에서 파수꾼의 손이 떨렸다 멈췄다. 들판에서 하나의 병거가 직선으로 성을 향해 치고 올라왔다. 상하 정악의 벽에 저녁빛이 길게 붙었다. 궁중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훔쳐보았다. 누군가 창살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바람은 늘 먼저 안다. 오늘 한 시대의 축이 소리 없이 꺾였다는 것을.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 경계를 벗어나며 흙먼지를 길게 끌었다. 그의 손바닥엔 방금의 당김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당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나팔이 잠잠해져도 그의 손등에는 오늘의 시위 자국이 남을 것이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화살이 남겼고 앞에는 발자국이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성문 근처 공기는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정숙처럼 고요해졌다. 파수의 창끝들이 아주 조금 낮아졌다. 예후의 말이 숨을 깊게 들이켰고 바퀴가 빗장을 향해 마지막 원을 그렸다. 그 순간 예후의 귓가에서 오래된 속삭임이 다시 울렸다. 라못의 낮은 장막, 젖은 이마, 기름의 냄새, 왕으로 삼노라. 기름은 이미 말라 보였지만 말은 마르지 않았다. 한편 이스라엘 궁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빈 사각이 있었다. 요람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치워버린 기둥의 자리, 상징이 사라진 자리는 때로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남긴다.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졌다. 성루의 파수꾼이 세 번째 나팔을 짧게 불었다. 뜻은 간단했다. 변경, 비안경. 병거의 배치에도, 회개의 인장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같은 글자가 스며들었다. 이 장은 여기서 멈춘다. 화살이 꿰뚫은 자리는 흙이 삼켰고 도시는 새로운 발자국 소리를 기다린다. 예후의 발은 성문을 지나 왕궁의 문턱을 향해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누가 창에서 내려다보고 어떤 이름들이 사라지고 어떤 말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되는지는 아직 다음 새벽의 몫이다.
오늘은 오직 한 장면만 오래된 포도밭의 흙 위에서 또렷이 남는다. 호소와 응답. 피가 요구한 정의가 한 화살로 돌아온 그 순간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고 한 시대는 아주 조용한 마찰음으로 접히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평야에 해가 기울자 포도넝쿨 사이로 노을이 흘러내렸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눕혀진 흙은 낮의 열을 천천히 놓아보내며 막 식은 피의 냄새를 오래된 기억처럼 붙잡고 있었다. 멀리 성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파수꾼의 창끝이 한번 떨렸다가 멈췄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 조용한 경련, 도시의 심장이 박자를 바꾸려 할 때의 묵음이었다. 상하 전각의 복도는 황혼의 금빛을 길게 끌었다. 사마리아에서 옮겨온 군문서와 라못 길르앗의 보고, 기근의 밤에 찍은 인장들이 방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람들의 눈을 붙드는 것은 한가운데의 빈 사각이었다. 요람이 처음 왕좌를 잡았을 때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 자리, 상징이 사라진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서는 자리. 오늘 그 빈 사각은 한 시대의 끝을 고요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요람의 이름은 낮게 불렸다. 왕이라는 호칭이 입술의 습관으로 남아있었으나 눈빛은 그 호칭이 머물 곳을 잃어버렸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했고 서기관은 마지막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지웠다. 점 하나가 종이 속에 작은 구멍을 만들 듯 궁정의 공기에도 보이지 않는 통로가 열렸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의 속도로 바퀴가 굴러오고 화살의 침묵이 딸려와 오래 묵은 맹세의 푸른 빛이 복도 끝에 서렸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요람을 기억할 것이다. 바알의 기둥을 치우며 상징의 그늘을 조금 물러나게 하려던 젊은 왕,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도랑을 파괴하고 골짜기에 물을 보게 했던 지휘관, 성문 아래에서 삼배 옷깃을 찢으며 기근의 울음을 들었던 통치자, 수넴 여인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세워 돌려주던 재판관, 라못의 흙먼지 속에서 옆구리의 상처를 부여잡고 끝까지 말고비를 놓지 않던 병사. 기억은 겹치지만 역사는 한 줄로 기록된다. 북왕국의 서판에는 결국 이렇게 남을 것이다. 요람 아합의 집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가 치운 것은 상징이었고 남겨둔 것은 체제였다. 베델과 단의 길은 여전히 백성의 발자취를 묻고 국책의 이름으로 굳어진 관습은 언약의 급경사를 막았다. 요람은 예언의 말을 들었으되 그 말이 요구하는 깊은 전환 앞에서 서성거렸다. 기근의 밤에 내일을 도시에 돌려주었고 한 집의 문을 열어주었으나 왕국의 큰 문지방은 끝내 옮겨놓지 못했다. 그의 통치는 도랑을 파던 삽의 결심과 성벽 위에서 옷깃을 찢던 절망 사이에 길게 흔들렸다. 나봇의 밭, 오래전 피가 흙에서 올려보낸 호소가 오늘의 화살로 응답받은 자리.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 경계를 지나 성문으로 곧게 향하자 먼지가 방향을 바꾸었다. 먼지는 언제나 먼저 바뀐다. 바람이 그 다음에 따른다. 성 안에서는 내시들이 가볍게 기침을 했고 궁녀들이 서로의 소매를 잡았다 놓았다. 누군가는 창틀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물음이 서 있었다. 이제 무엇을 세울 것인가? 사마리아에서는 새로운 박제 맞춘 종을 준비했다. 장로들은 편지를 기다렸고 병거대는 배치를 바꾸었다. 전령은 지도 위에 작은 돌을 옮기듯 선급과 선급 사이를 달렸고 창고의 자물쇠는 같은 자리에 걸렸으나 열쇠는 다른 주머니로 옮겨질 참이었다. 변화의 첫날은 언제나 행정과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리 높지 않으나 오래간다. 요람의 시대가 접혔다. 종이를 접을 때 나는 마찰음처럼 크지 않은 소리. 그러나 한 번 접힌 선은 쉽게 펴지지 않는다. 나봇의 밭에서 시작된 그 접힘은 상하 전각의 빈 사각을 지나 성문을 통과하고 사마리아의 장터와 베델의 길목까지 바람처럼 이어졌다. 사람들은 침묵했으나
침묵은 그날의 언어였다. 오래 준비된 문장이 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상에 도착했다. 밤이 오자 별빛이 포도잎의 가장자리에 얇게 걸렸다. 파수꾼의 횃불이 서로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뜻은 간단했다. 바꾸어라. 내 한 단어가 병거의 배치에, 서랍의 인장에, 기도의 어조에 닿았다. 예후의 발걸음이 왕좌를 향해 옮겨갈 때 바람은 다시 방향을 바꾸었다.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은 종종 같은 문지방 위에서 서로의 발끝을 스친다. 그 스침의 감각이 벽돌 속으로, 사람들의 잠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그리고 요람에 관해 남길 마지막 문장은 비난과 변명의 사이가 아니라 숙성된 깨달음의 자리에서 써야 한다. 언약의 길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보다 가팔랐고 왕의 어깨는 왕관의 보석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몇몇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몇 모퉁이에서 멈추었다. 그 멈춤은 다음 사람의 걸음을 불렀다. 정의의 응답은 평안의 전주곡 같지만 정의의 첫날은 대개 더 긴 침묵과 더 눈부신 빛으로 시작된다. 눈부심은 방향을 묻고 침묵은 결심을 키운다. 새날 장터는 다시 열린다. 장정의 손바닥에는 새 굳은 살이 생기고 장로의 회당에서는 말의 순서가 달라질 것이다. 베델과 단의 길 위에 먼지가 한 겹 더 쌓일지 아니면 허물어질지 그 대답은 아직 바람 속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상징이 치워진 빈 사각은 새 기둥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둥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으로 불릴 것이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도 언약의 길은 북쪽 하늘과 남쪽 언덕을 잇는 얇은 빛으로 남아 사람들의 발목을 붙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본 우리에게 남는 몫이 있다. 왕들의 흥망과 바람의 방향, 피의 호소와 정의의 응답이 역사가 된다 해도 한 사람의 문지방, 한 집의 빈 사각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매일의 선택으로 남는다. 요람의 날들 속에서 배운 물음들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권력의 칼을 쥐었든 작은 열쇠 하나를 쥐었든 각자의 문지방은 우리 손끝에서 모양을 갖춘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짧은 고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보라. 주님, 제 삶의 빈 사각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치워야 할 우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려주어야 할 것을 담대히 돌려주게 하시며 세워야 할 기둥을 이름이 아닌 방향으로 세우게 하소서. 정의의 빛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소서. 바람은 매일 바뀐다. 그러나 당신의 방향은 당신의 결심으로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결심 하나가 한 시대의 빈 사각에 새 빛을 세울지 모른다.